장애월곡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특별히 침례를 결심한 우리 두 분이 어제에 이어서 또 이렇게 참석하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우리가 마음이 공허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처음 열어보면 창세기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 책은 우주의 기원과 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물론 이런 설명은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발생을 우연과 진화로 설명하려는 이 과학의 입장과는 큰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나 모든 과학자들이 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과학자들은 세상의 많은 현상들을 연구하고 또 그 원리를 탐구하면서 미시적인 영역에서부터 거시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이 대단히 정교하게 디자인된 그 현상들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은 마치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지적 존재가 이 우주와 물질과 생명이 이렇게 작동하도록 설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도 복잡하고 정교한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컴퓨터가 그렇죠. 지금은 모든 집에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고 심지어 대부분의 사무와 통신과 거래가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질 정도로 컴퓨터는 점점 작고 또 고차원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컴퓨터는 그 크기가 집채만 했어요. 그리고 그 성능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비하면 너무나 기초적인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스마트폰은 대단히 복잡하고 정교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과 산과들의 흔한 나뭇잎을 비교해 보면 무엇이 더 복잡하고 정교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스마트폰 같지만, 그렇죠? 현미경으로 나뭇잎을 보면 나뭇잎에는 스마트폰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포예요. 그 세포에는 그 식물의 DNA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핵이 있고요. 그 핵 주변에는 엽록소가 있는데 이 엽록소는 물과 햇빛과 이산화탄소를 합성해서 즉 광합성하여 탄수화물과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고 또 동물들에게 에너지원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뭐가요? 식물이.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식물에 뭐가 필요하다? 엽록소 혹은 엽록체라고 부르는 여기서 광합성이 이루어져야 이 지구의 동물들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그러면은 이 엽록소가 하는 이 광합성을 인간의 기술로 흉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학이 많이 발달했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과학이 많이 발달했다고요. 그런데 흉내 내려면 엄청난 크기의 공장이 필요해요. 대단히 복잡한
화학 반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플랜트 정도 수준의 큰 시설이 필요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것이 기술이 굉장히 집약되어서 광합성을 흉내내는 아주 작은 기계들이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러나 작은 ip사귀 안에 수억 개 들어있는 엽록소가 해내는 그 일을 하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저는 가끔 과학계에서 인간이 이제 신의 영역에 도달했다 그런 제목이 막 붙어요. 그러면 그 참 훌륭한 일이죠. 과학이 미지의 세계를 이제 밝혀내는 그러한 업적들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의 영역에 도달한 거예요? 도달한 겁니까? 흉내 내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뭐 하는 것뿐이에요? 흉내 내는 거예요. 흉내 낼 뿐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한참 멀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스마트폰이 식물의 잎사귀보다 복잡한 물건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시작하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뛰어난 과학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밀하고 정교하게 설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은 바로 인간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유독 인간만큼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 잘생겼다는 뜻입니까? 예, 하나님의 도덕적인 품성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분의 어떤 창조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예, 다 맞아요.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뜻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누구를 닮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모는 자신을 빼어 닮은 그 자식을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며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뭐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자녀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자녀로. 세상 그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다고요? 사랑하려고. 막 사랑 주려고 우리 만드신 거예요.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 맞죠? 이걸 아는 사람은 마음이 공허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행복해요. 마음이 항상 충만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고 버림을 받은 사람도 세상에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입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해.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좋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 어떤 사랑이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뭘 잘했어.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도 여전히 그분을 반역하는 원수인데도 우리에게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게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을 본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뭐 우리가 아는 사랑은 어떤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다 조건적이에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는 사랑이에요. 그나마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금 닮았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도 때로 조건적이에요. 그렇죠? 부모의 사랑도 때로 지쳐요. 맞아요. 무조건 주는 게 지쳐요. 그렇죠? 가면 오는 게 있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말이야.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이에요. 그분은 나의 상황, 나의 출신, 내 재산의 유무, 능력의 유무, 학벌, 외모, 성품, 심지어 내 죄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잘 믿는 사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겠죠. 그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사랑하셔요? 그러면은 사기꾼이나 절도범은 어떻습니까? 사랑하세요? 그러면 텔레그램에 수많은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사진과 영상을 생중계하며 유포했던 조주민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적어지네. 14명의 여성을 살해한 화성 연쇄 살인범 이춘재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사랑하시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그분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있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든 여러분의 현재가 어떤 사람이든 중간에 어떤 실패와 과오가 있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키다리 아저씨라는 작품 읽어보셨습니까? 고아로 자란 주디라고 하는 이 여자가 주인공인데 주디는 뒷모습만 본 적이 있는
키가 큰 존 스미스 씨라는 신사로부터 후원을 받고 대학을 다닙니다. 그 너그러운 후원의 조건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의 일상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 거였어요.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는 동안 주디는 기숙사 친구의 친척인 저비 도련님이라는 남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비 도련님은 이 주디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청혼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주디는 자신은 고아이고 또 저비 도련님은 신분이 높은 자제이기 때문에 그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던 중 후원자인 존 스미스 씨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주디는 처음으로 존 스미스 씨를 병문안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가 봤더니 그동안 자신을 후원해 준 존 스미스 씨는 다름 아닌 저비 도련님이었어요. 왜 안 놀라세요? 그래서 둘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일종의 연애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하이틴 문학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자라면 어른이나 아이나 모를 수 없는 이 이야기의 매력은 뭡니까? 키 크고 돈 많고 잘생기고 자상한 저비 도련님이 고아에다가 돈도 없고 고분고분하지도 않은 주디를 처음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택하고 사랑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비 도련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으리만큼 그녀에게 무조건적이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랑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그냥 좋아해 주는 사랑. 예를 들면 나는 네가 이뻐서 좋아. 또 아니고 나는 네가 돈이 많아서 좋아.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는 네가 힘이 세서 좋아. 그것도 아니고 네 부모가 잘나서 좋아. 그게 아니라 도대체 당신은 나를 왜 좋아해?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 주는 게 제일 행복해요? 나는 네가 그냥 좋아. 아니 어디가 좋냐고. 다 좋아. 네가 다 좋아. 아니 그쵸? 사랑을 받을 거면 기왕 그런 사랑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 받아보셨어요? 우리 사모님 아모니 아니라 나는 네가 다 좋아. 네가 하는 게 다 좋아. 난 네가 너무 좋아. 그냥 좋아. 근데 여러분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하늘 아버지한테 받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복받은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잊어버려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망각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에 들려주는 저주에 귀를 기울여요. 이 사진은 저희 둘째 딸 예령이가 초등학생 때 학급에서 기르다가 입양한 고슴도치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 고슴도치에게 골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골드. 노랗고 좀 아주 귀티나게 생긴 이 고슴도치.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골드를 가장 사랑했을까요? 둘째 딸 예령이었을까요? 첫째 딸 예림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였을까요? 누가 골드를 가장 사랑했을까요?
네? 예, 아주 의외였는데 골드를 가장 사랑한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어딜 갔다가 들어올 때면 제일 먼저 골드에게 달려가. 골드야, 골드야, 잘 있었어? 밥 먹었어?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볼 때 저와 우리 두 딸은 우리도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줘라 라고 시샘할 정도로 아내는 골드를 사랑했습니다. 똥도 치워주고 사료와 물을 채워주고 정기적으로 목욕도 시켜주고 천조가리를 이어서 골드가 숨어 지낼 만한 천집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매일 갈아주고 빨아주고 교체해주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 골드를 돌보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놈이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행복하게 잘 지내면 좋았는데 얘는 우리가 안 볼 때 꼭 뭘 하려고 그래요.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완벽해. 모든 게 다 공급이 돼. 근데 꼭 뭘 하려고 그래. 안 보는 사이에 뭐 흙도 없는데 자꾸 그 바구니를 아주 파고 긁고 난리가 납니다. 또 뭘 열심히 옮겨요. 먹이통을 집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집 위치를 바꿔놓기도 하고 뒤집어 놓기도 하고 아니 뭐 안 보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놓고서 마치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사료가 말이에요. 자기가 애써 벌어먹은 양식처럼 그렇게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드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구를 가장 싫어했는지 아십니까? 예. 불행히도 골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제 아내였어요. 예. 우리가 가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아내가 접근하면 쉬쉬 그 고슴도치가 내는 소리 있어요. 쉬쉬 싫다는 거예요.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골드를 위해서 뭐라도 다 해주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골드가 행복하기를 바라는데도 골드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골드를 볼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많은 사랑과 애정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좀 우리와 가까이 하려고 하면 쉬쉬쉬 하면서 우리가 거부하고 멀리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분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불행한 존재인 것처럼 살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예, 한국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아요? 불행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우리 예? 행복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한국 사람은 유전적으로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기가 더 쉽다고 그래요.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몸속에는 아난다마이드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고 합니다. 누가요? 한국 사람들. 예. 아난다마이드는 불안감을 완화하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인데 한국 사람에게는 이게 유독 부족해요. 요 신경 전달 물질이 유독 부족해. 얼마나 부족하냐면 나이지리아 사람보다 5배나 부족해. 그 사람들은 뭐 좀만 좋아도 그냥 행복한데 우리는 웬만해서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웬만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유별나게 성취욕이 강합니다. 우리는 뭘 해도 몇 등 해야 돼요? 1등 해. 안 그러면 불행해. 시험을 볼 때 다 맞아야 다 맞아야 잘한 거예요. 한 개 틀리면 망한 거예요. 한 개 틀리면 뭐예요? 망한 거라니까. 한국 사람들 그래요.
그나마 1등을 하고 수석을 하고 승진을 하더라도 행복은 잠시뿐 그 다음 목표를 이루기 전에는 다시 불행 모드로 진입합니다. 자식이 아빠 나 시험 잘 봤어요 라고 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너 한 번 잘했다고 방심하지 마. 계속 긴장해. 이게 뭐예요? 계속 무슨 모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불행 모드. 예. 아직 뭐가 안 된 거야. 예. 아직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뭘 해도 잘한 느낌이 아니라 뭘 해도 망한 느낌이에요. 아주 불안해. 그래서 우리는 입버릇처럼 망했다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망한 느낌이에요. 학교 공부도 망했고 친구 관계도 망했고 연애도 망했고 사업도 망했고 결혼 관계도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예. 마치 귓속에 누군가 속삭이는 듯합니다. 넌 망했어. 넌 실패했어. 넌 낙오자야. 넌 불행해. 넌 버림받았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음성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마귀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대신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누군가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우리가 꼭 성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사랑받고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왔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의 조건과 자격은 필요가 없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니까. 예.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예. 왜 외모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인간으로 왔으면 그냥 복받은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매일 우리 마음에 들려주고 싶은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지금 옆 사람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이는 내 사랑. 빨리 해요.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려니까 뭐 자기 얘기를 하고 이래. 사랑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우리 귀에 항상 울려 퍼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내 키와 내 외모와 내 학력과 내 출생과 내 재산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상관없이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나에게 복받으라고 주신 말씀.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 영혼의 귓가에 들려주시는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언제나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0년간 광야를 배회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쪽 땅으로 올라갔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가난하고 무식한 유목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고 성도 없었고 비축해둔 양식도 없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그들의 피부와 의복을 보면 참 멸시 받을 만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아주 우습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지나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백성이 과연 그곳을 차지하여 나라를 건설할 자격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생겼다가 사라지는 여느 유목민들처럼 그들도 사라질 운명이었을까요?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라질 유목민족이 되도록 미디안 선지자 발람을 초청하여 그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저주받은 민족이 저주해. 그냥 사라지도록 망하도록 저주해. 그들이 사랑받지 못한 자라고 복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저주하게 시켰어요. 그러나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저주가 아니었어요. 그가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전혀 엉뚱한 말을 하게 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뿐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경쟁이라고 하는 좁은 길로 몰아넣잖아요. 모든 것을 다 밀어넣지만 결국 일정량만 통과시키는 깔때기처럼 한 번에 수십만 명이 응시를 해도 합격자는 소수에 불과한 대학 입시처럼 아파트 청약에 수천 수만 명이 몰려도 100대 1, 1000대 1의 경쟁을 뚫는 사람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깔때기를 통과해야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소수만이 승자이고 절대 다수는 패배자가 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같지 않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어요.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림이를 학교에 먼저 보내고 나중에 부랴부랴 따라갔습니다. 혹시 아이가 엄마 아빠의 응원을 받지 못한 채 달리게 될까 봐 우리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다행히도 우리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1학년 달리기가 시작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아이가 1등 하리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유치원 운동회 때도 신발을 꺾어 신고 좌우를 보면서 싱글벙글 웃으며 달렸기 때문입니다. 단지 저는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의 응원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달리기만을 바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림이조가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 예림이가 머리에 둘러쓰고 있었던 두건이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것을 집으려고 갈팡질팡하다가 부끄러운지 입을 가리고 희죽희죽거리며 예림이는 그 해도 작년처럼 성의 없게 달렸습니다. 저는 결승점 10m 앞쪽에서 꼴찌로 달리고 있는 우리 예림이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그러면서 응원했습니다. 예림아 힘내. 근데 아빠의 음성을 들어서였을까요? 갑자기 안색이 진지 모드로 바뀌더니 우리 아이가 성큼성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발의 차이로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좋아하실 건 없고요. 아니 제가 보기에 1등으로 들어왔다고요. 제가 보기에. 아니 선생님은 예림이 2등 이러더라고요. 1등인데 그 들어오는 순간을 잘 못 보신 것 같아. 예림이 2등. 근데 아이가 저한테 뛰어왔어요. 아빠 잘했지. 그래서 잘했어. 선생님한테 손등에 도장 받아와. 손등에 2등 찍혀왔어요. 2등.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분명 우리 딸이 1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꼭 1등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딸이 2등이어도 3등이어도 꼴등이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날 엄마 아빠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달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며 응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꼭 1등을 해야 복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시선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복하게 달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그것이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지켜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힘내라고 외치시는 그분의 음성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성적,
나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고 복받고 있는 자녀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발람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잘못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깨진 경험, 실패한 경험, 상처받은 경험, 아직 치유되지 않은 감정, 아직 훈련되지 않은 언행, 아직 제거되지 않은 가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찌르는 모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영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영접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단점이 없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성공하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죄가 많고 단점이 많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납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납하시기로 결정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공로를 보아서 하나님은 우리, 가시도 친 우리를 그냥 끌어안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함께 늙어가는 마릴라와 매튜 남매는 농장 일을 도울 남자의 하나를 입양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데리러 기차역에 나가봤더니 남자애가 아니라 여자애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는 주근깨 투성이에다가 깡마르고 말도 많은 앤이라는 여자였어요. 앤은 고아원에서 자라는 동안 온갖 상처와 학대를 받은 기억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그런 불행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게다가 머리 색도 빨강이라서 나는 결혼하기 걸렸다라고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는 아이였어요. 그런 그에게 입양이란 단지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마릴라와 매튜 남매와 함께 마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가는 동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수십 번 팔을 꼬집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아이는 여자애가 아니라 남자애라는 사실을 알고 절망하죠. 그래서 자신도 남자들처럼 일할 수 있다고, 뭐든지 시키면 열심히 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증명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녀가 꿈꿔왔던 행복한 가정은 이미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명작 빨간 머리에는 시작합니다. 마릴라와 매튜는 일단 그녀를 지켜보겠노라고 합니다. 그러나 애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은 아이였어요. 가장 큰 문제는 분노를 참지 못한다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말이 너무 많고 거친 말을 쏟아내며 어른에게 예의를 몰랐습니다. 마릴라는 그런 앤을 데리고 있기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겪어왔던 모진 환경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겠구나 생각하면서 서서히 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마릴라와 매튜는 앤을 거실로 불러서 가족의 족보가 적혀있는 성경에 이름을 적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앤은 이것이 자신에게 정말 가족이 생기는 특별한 순간임을 직감하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앤은 마릴라와 매튜 앞에서 그들의 가족이 되겠노라고 맹세한 뒤에 성경에 앤 셜리 커스버트라고 서명합니다. 꼭 무슨 장면 같아요? 하늘 생명책이 내 이름 적는 것 같은 감동적인 순간 아닙니까? 버림받은 사람이 사랑받는 자녀로 용납되는 그 순간입니다. 이번에 침례받는 우리 두 어르신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될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용납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애는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완전하게 용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도 보시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람이라는 사실만 집중하십니다. 우리가 원래 그분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존재이어야 했다는 사실,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존재이어야 했다는 그 사실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그분의 품에 온전히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람은 이스라엘을 해야 할 사술과 복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제가 흑석동 집에서 중동중앙교회로 출퇴근하며 전도사로 일하고 있었던 당시에 하루는 제 큰 누님이 이상한 꿈을 꿨다며 꿈 얘기를 해 주셨어요. 꿈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러 사람이 찾아와 여기 최영석 씨가 어디 있냐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이 제 방을 알려줬대요. 여러분,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되나? 여러분, 이거 제가 어떻게 되는 꿈이에요? 저승사자에게 끌려가는 꿈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 누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누님이 그때 교회 안 다녔으니까, 우리 누님이 하는 얘기가, 영성아, 너에게 잘못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조심해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나, 걱정 마. 내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셔. 나는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 누나도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야곱을 해야 할 뭐가 없다고요? 사술이 없고, 그를 해야 할 복술이 없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불운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불행에 빠지며 죽음에 내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조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신에 얽매이거나 성공에 집착하거나 쾌락에 빠져들게 해서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행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저주는 애시당초 없는 겁니다.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주문도 없고 우리를 좌절시킬 수 있는 마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복받고 사랑받을 그분의 자녀일 뿐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불행감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복된 자녀들입니다. 설령 우리가 꼴등을 하고 세상에서 뒤처져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이 복을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